먼저 암송부터 시작합시다. 자, 우리 찬양대부터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남자가 먼저 할까요? 여자가 먼저 할까요? 오늘은 똑같이 합시다. 자, 암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양심에 끄러낌이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끄러낌이 없습니까?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끄러낌이 없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수요일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좀 내려주세요. 하우링이 있는데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오늘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월 21일이 부활절입니다. 7번의 주일을 지나는데 이 7번의 주일을 빼면 정확하게 40일이 됩니다. 우리 찬양대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환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시죠? 금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금식을.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내가 금식하는데요, 얼굴이 초췌지는 것이 아니라 환히 빛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밤에 불을 꺼도 옆에가 환히 빛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 환히 빛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제가 압니다. 한 끼 금식하셨죠? 잊어버리셨네. 다시 한번 약속해야 돼. 손가락 다 드시고 드세요. 옆에 분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자, 도장 찍고 아래 위층도 다 손가락 도장 찍었죠? 다솜씨 손가락 오케이 예. 어깨발이 예 됐습니다. 내리시고. 40일 중에 한 끼 금식한다고 안 죽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만약에 한 끼 금식했는데도 죽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단계고요. 2단계는 한 주간에 한 끼 금식합시다. 저도 오늘 아침 금식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입니다. 한 주간에 한 번씩 한 끼씩 금식합시다. 금식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금식하는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방독면 같은, 신문에 보니까 마스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독면 같은 미세먼지를 방해하고 이렇게 그 신문에 봤습니다. 대단한 미세먼지죠. 금식하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미세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으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처절한 공의입니다. 부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건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좀 길기 때문에 자막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가 바보 중에 바보라는 겁니다. 멍청한 사람들이래. 헛고생하고 헛수고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삶이었어요. 영원한 삶을 사십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활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방금 읽은 15장의 맨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함, 그리스도를 닮아감 견고함,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주님의 일. 왜냐하면 이것이 헛고생,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진짜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죠. 이상하게 봅니다.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하냐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진짜 헛된 삶이 무엇이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너희 수고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헌금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의로운 면류관이라는, 불의하지 않는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 가운데서 영원한 삶의 그럼,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부활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있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통곡하는 그 자매들과 그 무리 앞에서 엄숙하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두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는 엄숙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말은 불로 장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 오뚜기처럼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은 참 생명.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말하고 살아서 믿는 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바보 중에 바보죠. 그러나 한시적인 목숨, 제한적인 목숨이 있고 영원한 목숨이 있을 때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영원한 삶.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 기간은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고난을, 고통을,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아시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관광 코스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실은 사순절의 기간이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핵심 단어는 금식과 기도. 금식. 한 번 더 약속했죠.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끼 금식하지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생활 숙제로 다 내줬습니다.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강도를 좀 높게 합니다. 생활 숙제, 예습, 성경 암송, 큐티, 철저하게. 2번 빠지면 탈락이에요. 잘립니다. 2번 빠지면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이제 구역장 권찰 모임도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도 높게 철저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의 길 어설프게 공부하고는 제자훈련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안 받는 게 나아요. 제자훈련 하고 난 다음에는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금식, 생활 숙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 40일간 한 끼 금식하는 거, 2차 목표 한 주간에 한 끼 금식합시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표시고요. 기도 하나 더 도전합니다. 새벽기도, 새벽재단을 지키시는 분들의 그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에 전심하시는 분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40일간에 한 번은 새벽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40일 중에서 한 번은, 사실은 오고 가는 걸음에 보통 먼 게 아닌 줄 압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날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기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을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아요. 구하는 자가 무엇을 받죠? 좋은 것을 받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걸 주신다고요? 나쁜 것, 좋은 것?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제1순위가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고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더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과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갈보리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피와 돌로로사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정직입니다. 이 정직에 대한 교훈 참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끓이김이 없기를 힘써노라라는 이 앞에 말씀이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대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부활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의 진실한 양심의 끓임이 없기를 힘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좀 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뇌물을 바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환심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풀어주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는 총독 베스도입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을 구류한 채로 넘겨줍니다. 무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얘기를 하면서도 대기를 듣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뇌물을 바라기도 하고 묘한 인물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유대인들과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변정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법정 앞에서 저 사람들의 이 고소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항상 법정 앞에서 뭘 하냐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사실이죠. 고발의 사건은 그것을 조목조목 반복한 다음에 반증한 다음에 고발한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거짓 음모입니다. 모략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부활 소망을, 이 부활 소망은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끓임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끓임이 없이 바로 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양심의 끄리낌 없기를 했으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혹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발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리더십, 인간관계로 정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밀양 영화 보셨죠? 아마 보신 분들, 젊은 분들 많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유기해서 죽인 그 살인범의 면회를 갈 때 그 엄마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마음을 가슴 아프게 가는데 그 사람 어떻게 나오죠? 뻔뻔스러운 얼굴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 받았다고. 복장이 터지고 가슴이 미어져. 누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줬냐고.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그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돼요. 그 양심에, 그 마음에 사람 앞에서도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고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바른 신앙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양심이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참된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허물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반쪽만 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기본 태도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해요.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신학자 많이 그래요. 사랑을 강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옥은 안 만들고 천국만 만들었나요? 사랑 타령을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 믿음이 어렸을 때 초신자들이 사랑 타령하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됩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왜 지옥이 있죠? 악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신학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 나가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듭니까?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쪽만.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요. 사순절 기간에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신앙. 여호와를 경외함, 두려워함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만휴리 여기지 아니하고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기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바르게 서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고 그 마음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개념상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개 우리는 그 의미를 절반만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의인의 부활은 당연히 천국이죠. 악인의 부활이 뭡니까? 엄중한 심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킴으로 동일한 죄를 다시 짓지 않냐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하지만 다음날 또 다시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장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유리 이기는, 그 만유리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안 믿어요. 믿는 척하지 하나님 안 믿어요. 엄위하신 하나님, 경외, 두려워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행동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분노하게 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죄에서 멀어졌다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삶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회개하기 전과 한 후에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뿌리고 사순절, 오늘이 애시웬지대 죄의 수요일,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 십자가의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입니다. 통절히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할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죄를 뿌리고 옷을 찢는 것은 행동이죠. 요엘 선지자는 그 본질을 말합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음을 다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님께서 돌아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세컨드 찬스를 주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쏟아 부은 바 된 사람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깨끗한 그릇이죠.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그릇, 질 그릇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은 세제로 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씻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은 죄에 대한 처절한 형벌이 있었던 그 보혈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성령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에 옷을 찢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정결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